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땅으로나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마치면서 의인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생활한다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나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야고보서 4장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그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쓰려고 할 때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자매를 흠모하게 돼서 그 자매의 마음을 얻어볼까 하고 정보를 수집했는데 이 자매는 굉장히 신앙이 신실해서 정말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진 남자를 좋아한다는 소식을 접해서 그 자매를 이제 그 교회 예배당 안에서 자기를 좀 만나 달라고 부탁을 해서 교회 예배실 안에서 그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 잠깐만 의자에 앉아 있으라 그러고 이제 강대상 앞에 남자가 가서 무릎을 꿇고 30분 동안 막 그 고함과 함성과 그죠 막 모든 것을 동원해서 뜨거운 기도를 하고 나서 자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매님, 제가 지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매님과 결혼하라고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그 자매도 강대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잠깐 기도하고 오더니 그런 말 하신 적 없다 그러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항상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내 자신에게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실수하게 됩니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맞춰줘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5장에 이 자기의 짧은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제는 너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죠? 비를 내리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질 때에 인내하는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고난을 통해서 오래 참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랐던 그 모습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녕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뛰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가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되고 다른 선택을, 다른 방법을, 다른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큰 일이고 무엇이 작은 일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죠? 부모의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제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되니까 굉장히 가슴이 덜컹덜컹하는 일들이 막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 뭐 가끔씩 받아오는 성적표를 봐도 그렇고 막 가슴이 덜컹덜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뛰어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얘를 이렇게 막 멱살을 잡고 흔들어야 되나, 그죠? 아빠의 힘을 보여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완벽한 아빠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정말 잠자리에 들어서 내가 왜 참지 못했을까, 아니면 내가 왜 다른 모습으로 아이에게 다가가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마음에 말씀하셔서 정말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깨달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 자식을 가진 부모가 그 자식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올 때까지 때로는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다만 자녀를 가진 부모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배우자를 위해서 오랜 날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도 있고,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는 오랜 세월을 눈물로 기도하며 아이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장을, 사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잠을 자지 않으면서 고생하지만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하는 그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해봐서 안 되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길이 참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해답 받겠습니다.
나는 오직 나의 간증이 하나님께서만 나를 도우셨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간증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 간증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너희가 슬플 때에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 죄 지었을 때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저에게 그 소위 말하는 베스트 프렌드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오자마자 이민 와서 까까머리로 영어 한마디도 못할 때 나랑 비슷한 시기에 이민 왔던 내 친구, 그때부터 친구가 됐으니까 거의 40년 지기입니다. 이제는 그 친구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저는 뉴욕에 있으니까 뭐 많이 봐야 1년에 한 번 이렇게 보는 친구입니다. 대화도 자주 하지 못하고. 그런데 정말 그 친구를 만나면 말이 없어도 그냥 좋습니다. 그냥 편하고 정말 어저께 만난 것 같이 반갑고 어색하지 않고. 저를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좀 과묵한 스타일입니다. 옆에 앉아놓으면 좀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친구도 좀 그래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둘이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좋아요. 그냥 앉아있어요. 손 잡기도 하고. 근데 그냥 좋은 거예요. 함께 있다는 것이. 내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의 교회에서 선교하는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고난당하는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해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I will tell you great and hidden things that you do not know.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가 아직까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너를 향한 나의 뜻을 발견하게 해줄게. 나의 계획을 너에게 나누어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는 위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위 사람들이 은혜를 얻고 위로를 받게 된다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
인내해야 할 수 있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온몸에 역창이 나서 벽돌로 몸을 북북 긁고 있었고 부인은 자기 보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던 욥을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며 회복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느냐면 우리가 받는 이 죽을 것 같은 환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의 크고 무거움, 이 중하다는 것이 무겁다는 겁니다. heaviness, weightiness, 이 무게, 중요하면 이 무게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이 고난의 시간은 잠깐이고 가볍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픔을 지나가지만, 이 어려움을 지나가지만, 이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영광의 그 무게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금씩 삶을 통해서도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조금만 참으면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잘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조금만 잠을 참고 공부를 더 했더니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해 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운동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밤잠을 끊고 야식을 끊고 조금만 배고픔을 경험해 봤더니 살이 빠지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저 2번 해봤습니다. 2번. 요요 때문에 제가 망하는데요. 제가 살을 40파운드에서 45파운드 2번 빼봤어요. 예. 첫 번째는 좀 불순한 동기로 제가 사귀던 여자가 살 뺐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뺀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탄력을 받잖아요. 한 열흘은 그냥 굶었어요.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살 빼려고. 근데 살이 빠지는 게 보이면 막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살이 빠지니까 신이 나갖고 매일 몸무게를 재면서 안 먹고 운동했더니 정말 45파운드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옷을 입어보면요, 막 주먹이 1개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 근데 그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한 45일 동안 그렇게 뺀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많이 쪘으니까. 근데 정말 그 잠깐 동안의 괴로움이잖아요. 잠깐 동안의 어려움인데 그것을 견디고 나면 우리에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말 원하는 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아픔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치유하십니까? 치유의 하나님이시면 왜 아직도 병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오늘도 절대적으로 치유하고 계시죠. 그죠?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간에 즉각적으로 기적적으로 치유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치유해 나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날이 오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오면은 우리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질병을 알지 못하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영원한 치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에 가볍고 정말 그 짧은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시간을 함께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자비를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 하나님이 동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외로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만 아니라 동참하여 주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팔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며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아픈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영적인 병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아픔을 나눌 때에 기도의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픈 부분을 감추는 것보다 우리의 아픔을 나누며 함께 기도를 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며 생활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꽁꽁 감춰놓고 나는 그런 거 아닌 것처럼, 그죠? 나는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나는 완벽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면 다른 사람이 우러러볼 것 같습니까? 그냥 기분 나빠해요. 젊은 사람 말로 재수 없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잘났어? 뭐 그렇게 완벽해? 우리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 나는 게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치유의 일은 정말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그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건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치유가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인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탁해야 하는 겁니다. 나만 아는 것으로, 나만 기도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로 엮어주시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번 오는 토요일 말고 다음 오는 토요일에 뉴저지의 캐럴리스트 교회 하고 계시는 우리 샘 목사님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듣고 또 이제 성령 체험을 위해서 기도도 받고 그리고 특별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파를 듣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그날 와서 은혜를 받고 싶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받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허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치사하게 은혜 받을 때만 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받으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초청했습니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너희가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느냐, 너희가 병든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너희가 서로에게 죄 지은 일이 있느냐. 15절에 보면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죠?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누구에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고백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죄를 저지른 대상한테 고백해야 됩니다. 예, 교회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한테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양심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쳤거나, 내가 누구에게 죄를 줬다면 하나님께 물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되지만, 나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망가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화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때렸어요. 때리고 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했대요. 야,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너 때린 거 용서해 줬어. 너도 화 풀어. 그거보다 화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게 아닙니다. 형제님, 내가 형제님 때린 거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형제와의 틀어진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내가 저지른 잘못을 덮으려는 그런 얄팍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나 죄 졌어? 그래, 하나님한테 회개했어. 그러고 끝. 그러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 지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사죄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배상하고, 그죠? 저는 정말 그 황당한 친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친구인데 목사예요. 일본 목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정말 그 간증이 독특해요. 야쿠자였어요. 야쿠자 행동대장이에요. 그래서 칼을 그렇게 자기가 잘 썼대요. 그래서 막 하나에 몇만 불짜리 하는 명검도 몇 개씩 있었고, 그래서 깡패인데도 불구하고 칼을 너무나 잘 써서 그 일본 사무라이 영화에도 몇 번 나왔었대요. 예. 근데 이 사람이 행동대장으로 제일 많이 한 일이 뭐냐면 돈 뜯어내는 일. 상가에 가서 뭐 보호비 뭐 이런 걸로 상인들한테 돈 뜯어내고 이런 거를 자기가 했대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한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한테
그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자기 마음에 자기가 그 사람들의 가게를 파손하고 욕을 하고 두들겨 패면서 돈을 뜯어낸 사람의 얼굴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당신에게 저지른 그 일들을 사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막 두들겨 맞았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예, 막 몽둥이로 때리는 사람도 있고 발로 차는 사람, 침 뱉는 사람 막.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내가 이것은 끝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용서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것을 깨닫고 나를 통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열정이 있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맞아주는 기회를 통해서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내가 좀 잘못했지 하나님한테 용서받으면 돼 그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 아프게 했거나 상처를 줬거나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형제님 자매님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 관계에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과 나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그 중요성과 또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그 예수의 사랑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야고보가 이 얘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Prayers of a righteous person avails much. 그러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고 있고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16절을 볼 때 우리는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의로워야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죠? 엘리야도 그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대결을 거짓 선지들과 해서 그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이고 승리를 얻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벨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로운 사람, 의인의 간구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힘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웬만한 뱃살이 없는 분 빼놓고 이게 안 좁혀집니다.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모습이 뭐냐면요, 중동 지방의 여인들이 해산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몸을 앞으로 숙여서 애를 낳는 그런 모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정말 기도는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줄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를 이제 영어로 할 때 기도를 배우려면 push하라고 그럽니다. push. 그래서 그게 뭐냐면 pray until something happens. 그죠? 왜냐하면 애는 낳다가 안 날 수, 이게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밀다가 힘들어 안 나와 관도 이게 아니잖아요. 나올 때까지 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의사가 푸시 하라고 해서 아니 나 그만할래요. 그게 안 돼요. 이게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밀 수 있는 그 기도의 저력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다가 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새벽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이런 거 나와야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맨하탄이라는 곳에, 뉴욕이라는 곳에 살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운전하고 와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직장 가고 그 불가능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억지로 여기 와서 기도할 필요 없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분이라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꼭 여기 와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과 보내는 기도의 시간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금요일 날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나와야 신앙이 좋고 나오지 않는 사람 신앙 나쁘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요 기회라는 거죠.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놓치기를 안타까워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쉴래 바쁜데 뭐 피곤한데 뭐 이런 마음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의 장소가 있다면 은혜의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병과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마음에 지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와 치유와 참된 자유와 새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해산하는 엄마의 고통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뜻을 확고하게 보여주실 때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병든 부분이 그것이 육신이든 마음이든 영적이든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마음에 걸리는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고백했을지라도 정작 그 당사자에게는 사과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통해 용서받고 치유받으며 회복받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겸손하게 찾아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죄를 고백하는 그런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산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특별한 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참된 위로와 참된 치유와 참된 용서와 회복을 하나님을 통해서만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위로로 인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으로, 엘리야의 모습으로 우리가 해산하는 그 절박함으로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과 그 보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이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